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20장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마땅히 심판해야 마땅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져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 심판을 미루시고 또 행하셨음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에스겔서에는 다음에 우리가 36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마음을 부어서 은혜를 베푸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또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군데를 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절에 보니까 7째 해 5째 날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해서 이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바벨론에 있는 여호와의 그러한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7째 해 5째 날 이렇게 말했죠. 그럼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년 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11번째 해였죠.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11년째 5월달이었는데 지금 7째 해니까 앞으로 4년 정도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외치고 있고 또 본토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물으려 왔느냐?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야 너는 그 장로들에게 너의 조상에 대해서 말해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왔던 모든 행적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금의 나라에 오기까지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들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이 뭐 잘나서 종으로 있을 때에 잘나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가증한 것들을 택해서 눈으로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에도 눈으로 보여진 것을 쫓아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가증한 것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많은 애굽의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 애굽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것이 있어서, 애굽 민족보다도 더 잘난 것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여 그곳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워 인도해 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에 택해서 인도에 낼 때도 역시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둠으로써 확증했다라고 말해주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로마서 5장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해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갈라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럼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증스러운 것들, 애굽의 우상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특히 성경에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말을 반역하고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않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것을 막 쫓아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이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는 그들이요,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 보고 뿅 간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엄청난 부를 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거기서 진짜 신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출을 보면서 나일강 그 강가에서 막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태양 햇빛에 반한 거예요. 눈을 보고 이야 멋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겨요. 라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눈에 끄는 대로 그 가증한 거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나를 통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요. 보십시오. 9절에도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나 내었다라는 끄집어내었어요. 착한 것이 있어서 내가 택해서 낸 것이 아니라, 근데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조건에는 그들이 악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택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정을 삼았노라. 여러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토라를 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주고 인생을 이끌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만큼 행복한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안식일을 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거룩한 날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날을 주었다라는 거죠.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고 규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해서 두 번째 그러나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시하고 멸시하면은요, 그것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유기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미혹받아 심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여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너희들 향하여 내 분노를 쏟고 싶다. 정말 끊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13절 하반절이잖아요.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달리 행하였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달리 행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 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을 많은 민족들에게 알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여러분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마음이 믿지 않아요. 마음이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야단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알았다. 같이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 그러나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새에게 한 거잖아요. 이새. 바란 광야에 이새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풍습을 섬기지 마라. 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바란 광야에서 이새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그러나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 하나도 거룩하게 못하는 우리가 이거 보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모순투성이 허물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나 네 번씩이나 해서 이런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을 지금 나에게 물으러 온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8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이 바마가 바로 산당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그런 악한 습관을 따라서 산당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풍요유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논리는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여기서 농사 짓는 거니까는 그들이 우리의 선배니까 그들의 풍속을 받으면 우리가 농사도 잘 짓고 하겠다. 그들이 풍요이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복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거기까지 가기 멀기도 하고 오는데 산당에 가서 또 하늘 꼭대기 가서 아니면 깊은 그 골짜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산당 문화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그 산당이 이끌어져 오잖아요. 그 산당을 없애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어요. 세 명의 왕이 그것을 갖다가 시도를 했죠. 근데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를, 지난날의 조상과의 관계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온 그런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처음에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들에게.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조상들의 풍습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들 앞에 그들이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고 묻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겠느냐? 한번 그들에게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32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보고 있느니 여전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목석을 섬기겠다. 우상 숭배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니 목석 세상의 우상 앞에 손 내미면서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달라고 묻고 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허락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라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년 전이니까 돌이켜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에레미야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거둬들이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그 말에 그들이 미혹되어서요. 오히려 말씀을 외친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미워하고 박대하고 무시하고 버렸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3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음으로 목석을 섬기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골라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라는 것은요.
옛날에 양을 치고 목동들이 그 양의 숫자를 셀 때는 막대기를 놓고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지나가게 하면서 10번째 딱 걸리는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11조로 바치는 것이죠. 임의로 바꾸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셀 때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다 골라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줄로 매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 그들은 모두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며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39절 밑에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말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나를 떠나라. 그리고 가서 마음대로 우상 섬겨라.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뭘 묻겠다라고 나에게 오지 마라. 쪽마음 가지고 한쪽에는 나를 섬기고 한쪽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오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40절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요. 비록 지금은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노예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죠. 또한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열방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는 그들을 향기로 받겠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 예물로 우리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구원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놓고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대신 갚아주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7, 48에는요. 이제 4년 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자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49절에서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에게 남쪽을 향하여 외쳐라라는 거예요. 그곳이 다 불을 일으켜서 다 이렇게 타게끔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나 맹렬한 불꽃에 꺼지지 않겠다. 여러분 남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타게끔 하겠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잖아요. 성전도 불타고요. 이걸 에스겔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하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거 에스겔이 이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말하고 있으면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비유로 말하는 자, 실제로 불이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불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실제 에스겔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에도 비유로 얘기했고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거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그냥 비유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비유야. 예루살렘 불타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긴 그런 절을 가지고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은 우리에게 삶을 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